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인자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내집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다서 여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다.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다.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다.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힘써 달려야 하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아프리카에 살지는 않지만 또 사자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지만 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용맹한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바쁘죠. 근데 사슴 같은 사람, 별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혹은 또 나이가 어린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그 사람도 바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도 바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바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바쁘고 적게 배운 사람도 바쁘고 다 바쁘죠. 그렇게 힘써 살아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분명히 살아야 하지만 어디에 우리의 힘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좀 살펴볼 터인데요. 유다서의 주제 구절과 우리 키워드는 유다서 3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유다서는요,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이 편지의 기록자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을 편지하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원어에는 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 혹은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이제 이 편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를 생각해 볼 키워드는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기입니다. 유다서 서론을 잠깐만 좀 살펴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다서를 비롯한 몇 편지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 서신은 유다도 있고 요한도 있고 한데 유다서를 비롯한 몇 편지는 특정 개인이나 교회에 쓴 편지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신자를 대상으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편지들을 우리는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모르셔도 되지만 그런 용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서 1절에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렇게 본인을 언급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루살렘 총회 때 사회를 맡았고 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로 곧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열을 시키는 이단적인 요소, 그 당시 이단이 정확하게 뭐였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초기 영지주의적 이단, 여러분 영지주의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통하여서 뭔가 펼쳐진 사상인데 성경하고는 안 맞는데 그거를 끼워 맞추려고 하고 무리를 써서 하나님 말씀들에 대하여 도전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 여러분 구체적으로 잘 이해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반대되는 교리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을 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일이겠지요.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 편지가 기록되어서 보내졌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유다서의 많은 내용 부분이 베드로 후서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4절에서 18절하고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장 4절, 3장 3절의 이 내용은 거의 흡사합니다. 사상들이 같고 내용이 같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단어들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단어들은 다른 데는 잘 안 쓰이는 단어인데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먼저 차용을 했나? 베드로가 차용을 했나? 야고보가 차용을 했나? 여기도 학자들의 논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 두 사람이 오늘 알려지지 않은 공통된 소스, 자료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나? 이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 후서에 있는 이 부분과 유다서에 있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공통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다서를 읽으실 때 베드로서 이 부분을 한번 읽으시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유다서의 문체는 대담하고 시적 표현이 대단히 많으면서 회화적이고 눈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애찬의 암초고 거품이 어떻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고 표현들이 참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그의 주장은 투명하고 단도직입적이고 강렬합니다. 유다는 잘못된 기별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가혹할 만큼 냉정하고 엄격하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톤을 한번 유다서를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절은 오늘은 저는 그냥 바로 편지의 형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 2절에 인사가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랬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처럼 야고보와 형제인데 예수님하고도 형제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는 한 사람의 신자고 또 부름받은 제자인 것을 설명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3,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느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뭔가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첫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죄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또 품어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을 다른 뜻으로 쓰는 거죠. 방탕하게 마치 죄를 짓고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어떤 면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혹은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에서 미혹될 수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 편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제가 3번을 오늘 설명할 텐데요, 여러 부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 8절에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역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이 그 아까 말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표로 만들면 이 부분은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 구조죠. A하고 A-, B하고 B-, C하고 C-. 그러니까 먼저 이 꿈꾸는 사람,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라는 건 몽상가죠. 그러니까 막 이론은 장황한데 실천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세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그들은 보여지고 있는지. 첫 번째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을. 근데 이게 이제 교차 대꾸법에 의해서 8절에 보면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거죠.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러니까 루시퍼와 루시퍼의 추종자들이겠죠. 3분의 1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삶은 뭐로 딱 요약이 되는가 하면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누구 권위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겠고, 밑에 이 영광을 비방하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그래서 그 꿈꾸는 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뭐예요? 이웃 도시들도 멸망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했는데 이들도 육체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구약에 있는 예를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대꾸법으로 보면 5절부터 8절까지가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죠.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여기 비방하다는 단어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가볍게 말하고, 불경스럽게 말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약 성경에 참남되다 라고 하는 말이 신성모독이다 하는 말이 이 단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자주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부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열재앙.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을 일곱 재앙을 연구하시면 일곱 재앙은 악인들에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 내리는 것처럼 애굽에 내린 재앙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일곱 재앙의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또 홍해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엄청난 그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보고 먹고, 추운 그 상황, 광야의 저녁은 춥거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뜨겁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현현이, 영광이 계속 드러났잖아요, 구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성소의 그 영광은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불신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 가지고 수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뛰고 춤추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 먹고 뛰고 한 것이 뭐 먹고 힘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만나 먹고 힘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힘내 가지고 뭐예요? 그 우상 섬기는 송아지 앞에서 뛰고 경배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뭔가 하면 말로도 그렇게 했지만 행동으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고, 뭐예요? 비방했다는 뜻이고 불경스럽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신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요한이, 유다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예를 누구를 듣는가 하면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서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엄마는 자녀를 잘 키우는 자리가 있잖아요. 가장 아버지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고, 경찰은 경찰의 자리가 있고, 그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보다는 뭐예요? 저기 있는 저 자리, 되고 싶은 자리, 저기 가면 훨씬 더 내가 더 행복하고 의미 있을 것 같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주어지지 않은 자리를 탐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던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의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그 존재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영광의 자리를 탐한 거죠.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죠. 그것이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이 육체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돔 상황 여러분이 잘 압니다. 롯이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여서 그 도시의 운명을 알려주러 온 그 낯선 사람을 환영했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가지고 밤늦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 상관하다는 말이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지요. 그 당시 이렇게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은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소돔 사람, 두 번째는 남색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색자가 뭐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맺는 사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는 게이입니다. 그러니까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저렇게 고유명사로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게이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49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라니기, 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너도 소돔하고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거는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많은 현대인들의 로망입니다. 두 가지. 돈 많고 시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뭐 중요하게 더 갖고 있기를 원해요? 돈 많이 주면 하루 20시간 일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적당하게 일하고 월급 많이 주고 돈 많이 받는 그런 거 원하잖아요. 돈 많고 시간 많은 것이 그렇게 되고 싶은 삶이 현대인의 로망인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뭐 할까요? 봉사할까요? 해외 선교 갈까요? 물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다수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정상적인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더 극단적인 쾌락을 갑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 정상적인 쾌락이 아닌 쪽으로 갔는가 하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늘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짜릿할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훨씬 더 깊은 타락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수확이 확 떨어집니다. 노동을 많이 해야 수확이 더 조금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시간을 적게 들이고 해도 수확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지만, 죄인이 범죄하고 나서요, 일 많이 안 하고 수확이 엄청 많아지면 그거 갖고 타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조금 수확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것이 죄악으로 가는 길을 막도록 가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일단 우리는 한번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하시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삶의 모습이 일단 세 가지로 먼저 인용이 되죠. 출애굽 때에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처럼 늘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다는 것. 두 번째,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타락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 음란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육체를 더럽혔다,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이 헬라 철학 사상, 이원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정신은 고상하고 이러니까 이걸 함부로 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9절부터 13절에는 또 나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비방한다는 말이 여러분 아까 나왔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비방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위경을 두 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것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경을 인용하였는데, 여러분 모세가 부활했다는 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모세가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죠? 구약 성경이 잘 몰라요. 모세는 뭐가 안 나왔냐면, 모세는 무덤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디다 묻었는지를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가 부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는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타날 때, 변화됐을 때 그 모세하고 엘리야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세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어떤 전통 같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간에 천사장 미가엘, 이건 70인역하고 또 위경에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모세의 시체와 이렇게 마귀와 다툰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때 마귀를 막 비방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우리 같으면 사탄한테 막 비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을 안 했는데, 누구는 비방한다는 거지? 이 거짓 교사들은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성보다는 본능으로 멸망하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또 구약을, 이제는 아까는 구약의 새 사건을 인용했는데, 비교하고 설명했는데, 이제는 구약의 새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 거짓 교사들의, 선지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이거 중요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두 번째는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이 야고보는 이 거짓 교사들과 상황들을 구약에 있는 사건과 또 사람들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고 비유하고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자꾸 알려줍니다, 교회에. 그러면서 또 아주 시적인 표현도 씁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 여러분 애찬은 이거 아가페 식사거든요. 이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자기 몸만 챙기는 목자다. 목자는 양을 챙겨야 되는데 지 몸만 챙긴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여러분, 구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헛방. 구름은 물 내리는 존재인데, 시적인 표현이 재밌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 가을의 나무는 어때요?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가을에는 어때요? 가을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야 되는 게 가을 나무잖아. 근데 이게 뿌리가 다 뽑혀버려가지고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인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에 성령과 하나님과 빠져버려서 분려되어서 결국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런 파도 칠 때 거품이 있잖아요. 그런 거품이 있는 것처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여러분, 별이 캄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은 밝게 빛나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 야고보는 엄청난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를 더 설명하는 것이죠. 자, 가인의 길에 행하다. 여러분, 가인이 어떤 길에 행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가인은 희생제물이 없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경우에 이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이 없는 거죠. 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물 없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악한 행위가 책망을 받을 때 의로운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가인이 의인을 아벨을 죽인 것은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잘못이 책망 받고 하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딱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그 선한 모습이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꾸 지적하거든요. 그분이 너무 밝은 빛이니까 그분 앞에 가면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런 빛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하니까. 그게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을 핍박한 세력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그랬고, 교회 역사와 성경 역사에서 그렇고, 앞으로 드러날 마지막 때의 선악의 대쟁투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들은 다 이 이유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역시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 때는 그 의인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했다. 이런 발람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서의 11절에 보면 싹스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기 베드로후서 15절, 아까 제가 베드로와 연관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조선제 452편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의 운명은 유다의 운명과 비슷하였고 그 두 사람의 성격에는 서로 유사점이 있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려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하고 유다하고 뭐예요? 다 하나님하고 돈하고 같이 섬기려고 하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발람의 어떤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에 매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여러분 솔직히 돈의 유혹에 그렇게 자유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문제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주병진 씨 개그맨이었고 사업가였는데 제가 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업으로 성공 후 상장까지 시켰다. 상장 이후 주식 판매로 수백억을 벌었다. 그런데 수백억을 벌어도 허탈하더라. 앞으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수백억으로 행복한 건 한두 달 뿐이었다. 우리한테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돈으로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대.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 세상적으로 갈수록 결국 물질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고라가 뭐한 사람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민수기 16장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지도력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세력은 정당하게 세워진 사도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또 교회의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지도자들을 비방하거나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거짓 교사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했을 때에 그들은 다만 자신들과 같은 사람인 인간의 지도를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왜? 잘못한다는 거지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거절함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열심히 인노라고 공언하던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고자 애쓰는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고라와 다단은 사람을 반대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누구를 반대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과 성령을 반대했다는 것이고, 고라와 다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까? 저 나사렛 이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전전에 죽여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 동일한 열심이 사도 사울한테 있었죠. 진짜 하나님을 위한 열성으로 그리스도인 핍박한 거죠. 마지막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열심인 마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에 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다르게 섬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싸움이, 최초의 죽음이 하나님 믿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자가 죽었거든요. 마지막 싸움도 뭐예요? 세상 세력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싸움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사람과 싸우는 전쟁이 최후의 전쟁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이거 잘못이지 하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제 세 번째로 14절에서 19절에 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한 번 위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것은 에녹에 관련된 위경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 때는 에녹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에녹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했거든요. 그것처럼 이들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불만을 토하는 자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다. 계속 이야기하죠. 또 18절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며 뭐가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의 정확한 아이덴티티, 이유가 뭐고 모습이 어떤지 구약의 사건, 구약의 사람 들고 와서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흑백 논리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쪽 아니면 이쪽입니다. 겉으로는 중간지대, 검은색, 흰색, 회색이 있는 거 보이지만 여기는 사탄, 여기는 하나님,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 존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뭐 돈 챙기고 그 다음에 분열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구분하기 어렵지는 않겠죠.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이기적인 욕망하고도 연관되고 성령 없는 사람하고 결탁되면 이건 교회 안에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도 뭐니까? 자기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동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 뒤에 역사하면서 굉장히 미묘하게 역사합니다.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적을 행합니다. 이들은 이 말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구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얽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탄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공언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과 반대되는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렇게 그걸 설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하고는 다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저게 근원이 어디다? 사탄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없으면 그 기적과 이적에 압도되어서 끌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있을 이 미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밖에만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연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에 가려서 사람이 막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 있는데 죽지는 않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이. 그래서 한 소방대원이요, 한 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 몇 명과 함께 삼성의 자문을 얻어서 특별한 카메라를 만듭니다. 그 카메라가 열화상 카메라인데 그거를 소방대원들이 눈에 장착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보인다 그래요. 이게 그 열화상 카메라를 끼고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안 보이는 거죠.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쫓아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뭐 신음하고 많은 사람들 찾아내지만 이렇게 들어간 사람 못 보니까 이 열화상 카메라를 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소방대원하고 대학생 3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들한테 다 보급이 됐다 그래. 그래서 지금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은 이 열화상 카메라를 눈에 착용을 하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굉장히 큰 발명품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같은 눈으로는 못 보지만 특별한 렌즈를 끼고 안경을 장착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안약을 사서 너 어떻게 하라. 여러분, 이 분별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짓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행위와 혹은 내 이권에 관련된 부분과 저 사람들의 이권이 딱 맞닥뜨려지면요, 우리는 같이 따라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감으로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을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로만 분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만 분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미혹의 시대에 앞으로 더 닥칠 그 상황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가 분명합니다.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이제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지금 이 편지를 썼는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다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이야기 몇 가지를 하고 8가지로 마무리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분의 이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물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불쌍하게 여겨라.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여섯 번째, 멸망당할 자들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기 보면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육체로 더럽힌 옷,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성령과 반대되겠지만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빛나는 옷, 의의 옷, 품성 이런 것처럼 육체로 인해서 성령이 아닌 육체로 나타나는 잘못된 삶이나 사람이겠죠. 그것들은 미워하되, 그죠?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안 좋지만 죄에 대한 유혹과 그 상황은 엄청나게 진지하게 보되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희생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중에라도 죄로 인해 야기된 오염은 피하라는 것이거든요. 미워하라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어때요?
갈수록 진화됩니다. 요즘은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폐도 위패가 많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한국 돈도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위패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데,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가짜 돈을 구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진짜 돈을 연구를 깊이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돈이 가짜로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이 어떤 돈이 진짜 돈인지를 깊이 공부를 하고 깨닫고 알면 가짜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5만 원짜리인데 이게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16가지가 된답니다. 저는 돈에 이렇게 많이 진짜와 가짜를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7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요판잠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보면 모르는데 5만 원짜리 옆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면 저기 5자가 나와 있어요. 숫자가 5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와, 이 돈, 여러분 이만큼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니까 진짜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의 진리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를 집중적으로 깨달아 연구하면 돼요? 진리를 집중적으로 깨달아서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이해하면 거짓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하나 한번 연구해보자, 이거 뭐 필요할 겁니다. 신학자들은 그거 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그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진리를 더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그들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분별이 생깁니다. 여기 토저가 쓴, 제가 좋아하는 이 둘이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아까 다 편지 쓰고 나서 흠이 없고 기쁘게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께 딱 이야기 맞추는 것처럼, 편지가 그렇게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영의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날카로운 지각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날카로운 지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새로운 습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탁 맞추면 하나님을 자꾸 의식하게 되는 습관, 새로운 습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꾸 의식한다 그러면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일까요? 말하려고 할 때 그 존재가 생각이 나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 존재가 생각나고, 여러분, 그 존재를 자꾸 의식한다는 것은 삶 속에 깊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듣고 내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초점이 어디라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교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진리에 초점을 맞출 때 이런 부가적인 깨달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여행을 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다서를 이제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형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아까 여기 오늘 빠졌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부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유다서를 읽으면서 거짓 교사들의 형편과 모습을 비유하고 설명하는 구약의 세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들의 사건, 천사들이 타락한 사건, 소돔 고모라 사건과 나오면서 그들의 사건들과 인물들 세 사람을 비교합니다. 누구였죠? 가인, 발람, 고라. 그 인물들, 이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면서, 그리고 나는 거짓 교사는 아니지만 거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한번 좀 학습형 미션으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생활형 미션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권면이 나오고 송령이 나오는데 8가지 권면이 제가 적어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는 실생활의 교훈들을 찾아서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뭐 말일까?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육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육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뭐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달라 기도입니다. 안 주시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또 시험에 듭니다. 왜 안 주시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뭔 말일까?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믿음 위에 터를 세우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고, 또 적용을 찾아내어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유다서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미혹해하는 세력의 모습과 특징들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그 당시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해하는 거짓 세력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저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분별케 하시는 기준인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가슴에 새기고 그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분별함으로 오류까지도 분별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